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2년간 잘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바로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사람들,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줘요.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올라가요. 거기서 말씀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막아요. 그리고 드로아 지방,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것으로 바울은 자기를 채워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비전, 방향성, 방법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 주신 말씀대로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그 항구 도시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곳 서쪽에 마게도냐 지방으로 갑니다.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지나서 또 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아덴 지나서 이 마게도냐 아랫지방에 있는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라는 도시를 갑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땐 꼭 유대인들이 회방을 놉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지를 않아요. 듣질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복음을 증거할 때 회방을 놉니다.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 이방인에게로 간다 라고 하고 디도 유스도 집으로 가요. 그리고 그 집 옆에 있는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이방인들이 변화를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열렸는데 그 밤에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성중에 너를 회방하는 자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돌면서 짧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며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자인데,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최초로 장기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해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탄생의 시작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성령 충만한 바울이 이제 목회를 잘하고, 그리고 저 동쪽으로 바다 건너서 다시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로 갑니다. 짧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3차 전도 여행은 짧게 사역했던 에베소가 주 무대예요. 에베소에서 3년간 바울이 사역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열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바울에게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고린도인들이 성령 충만합니다. 고린도인들이 아주
믿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집니다. 교회가 제대로 세워집니다 라는 소식이 들려오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근데 반대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문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 그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대략 10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이것을 다 말씀드리면 말하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굵직한 문제들, 어떤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 첫 번째 문제가 파벌이 형성됐어요.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 가운데 파벌이 생긴 겁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침례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최고의 영적 지도자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함을 유지해야 될 사람들이 사람에게 멈춰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중점으로 해서 파벌이 형성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명령을 받고 하나가 되고 성장하는 게 교회예요. 근데 파벌이 형성되면요 주님의 말씀 상관없어요. 내 주장, 내 사상, 내 의견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사람 몸이 팔다리 따로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 따로 놀고 코 따로 놀고 좀비죠.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너무나 힘들어져요. 혼란을 겪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이 성도 간의 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분쟁을 교회가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 가서 이 분쟁 해결해달라라고 세상 법정에서 이들이 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혼란스러움이 더 가중돼요. 세 번째는 음행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요 항구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유입돼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고 돈이 도는 도시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만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신들을 위해서 신전이 마련되어지고 신전이 고린도 도시에 우후죽순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 신전 중에서 가장 큰 신전이 아프로디테 신전이랍니다. 여기에 신녀가 1000명이 있어요. 이 1000명의 신녀가 매춘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 음행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같이 와요.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의 별명이 뭐냐면 음행하는 사람. 이것이 이 시대 고린도 사람들의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세상에서 우상숭배를 하면서 음행을 저질렀던 습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음행을 저지릅니다. 자기 아버지가 새엄마를 얻었는데 그 엄마를 범해버려요. 근데 교회는 가만히 있어. 징계를 못해. 치리를 못합니다. 교회가 그만큼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너무나 혼란스러워지고, 또 우상숭배의 문제, 또 우상의 재물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가 덜 되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겨버리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아주 여러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의 재물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지역 자체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시장에 팔려요. 그러니까 모든 고기는 한 번 우상에게 바쳐진 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식물은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요. 그냥 먹으면 되는 걸 압니다. 그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먹는데, 이제 막 믿은 사람들은 이게 큰 양심의 가책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바울은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고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시험 든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성도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보듬어줘야 되는데, 야, 이거 왜 못 먹어? 우걱우걱 거기서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시험 들든 말든. 그래서 우상의 재물 때문에 양심이 약해진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잡아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성령의 은사 문제. 여러분, 성령 충만한 바울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12가지 성령의 은사는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뭐냐? 내 은사가 크냐, 네 은사가 크냐? 네 은사 별 볼 일 없네, 내 은사가 크다. 이 질서가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는 사랑이다. 사랑 없이 너희들 은사 자랑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깽가리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이잖아요. 근데 이때 헬라 철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부활 신앙이 무너져가요. 여러분, 성도에게서 부활 신앙이 무너져가면요, 기독교는 더 이상 그에게 생명을 안겨주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아니에요. 종교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사라지면요, 기독교는 어느 종교하고도 연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안 되느냐? 우린 부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려고 작정하셨어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진리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바울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기쁠까요? 억장이 무너질까요? 억장이 무너지죠.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웠던 교회가 이런 큰 문제로 힘들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민하다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는 겁니다. 그 전에 편지를 하나 더 썼어요. 그 전에 먼저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는 유실됐습니다.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고린도 전서를 갖고 누가 가느냐? 디모데가 가요.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합니다. 고린도 전서 편지를 공개해요. 그러면 이 설립자 바울이 준 편지니까 이 문제가 싹 잡힐까요? 문제가 안 잡혀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분쟁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 네가 정말 사도 맞냐? 너 거짓 사도 아니냐? 한 3가지 정도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쟁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이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첫째로, 야 바울아, 너 추천서 있냐? 너 청거서 받았어? 이 당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뭔가 추천서를 받아서 활동하는 이 사도나 어떤 거짓 사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 추천서를 받지 않은 겁니다. 왜 받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고백을 하죠. 내가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도로 삼았고 나는 그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성령 받는 순간에 깨달아지고 3년간 아라비아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복음을 받은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추천서, 청거서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세운 사람한테 추천서를 내밀라는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엄청나게 미혹되고 있는 겁니다. 또 2번째로, 바울아, 너는 사도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해? 너는 참 사도 맞아? 그럼 복을 받아야지. 맨날 죽으리기, 고통, 고생, 연단, 너무 힘들게 산다. 너는 너 거짓 사도 아니야? 이거 사람에게 덕이 안 되잖아. 하나님께 덕이 안 되잖아. 너 고통당하는 거 보니까 넌 거짓 사도야. 이렇게 몰아가고, 3번째로, 그래 너 글은 잘 쓰더라. 근데 말을 왜 이렇게 못해? 너 정말 사도 맞아? 이런 식으로 사도권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문제가 더 커진 거죠. 이제는 내가 가야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걸쳐서 고린도로 가려고 했던 계획을 취소하고 바로 고린도로 건너가요. 배 타고 고린도로 가서,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온 거예요. 바울이 온 겁니다. 그럼 교회가 편지랑은 다르죠. 완전히 변화가 됐을까요? 변화가 안 돼요. 바울이 거의 쫓겨나다시피 여기를 떠납니다. 바울은요, 여행을 할 때 고린도에 2번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실망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때 떠나서 다시 한번 방문해야 되는데 이들은 방문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바울이 방문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방문해도 소용이 없어. 이것 때문에 바울이 또 욕을 먹어요. 너 2번 온다고 그랬잖아. 왜 한 번만 와? 너 보니까 거짓 사도야. 그런데 바울이 가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갑니다. 그리고 눈물의 편지를 써요. 눈물의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일까요? 아니에요. 눈물로 편지를 썼다라는 고린도 후서 2장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보내진 편지가 총 4개예요. 첫째, 3번째 편지가 유실된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2번째, 4번째 편지인 거예요. 이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눈물의 편지를 썼다는 건 기도하면서 썼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도하고 편지를 써서 이번엔 디도 편으로 보냅니다. 디도가 그 편지를 가져갔어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보내도 안 됐잖아요. 바울 자기가 가도 안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의 편지를 썼는데 그 사람들이 사모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애통함이 회복되는 겁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실패한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최고의 부흥사 모셔와라. 최고의 신학자 모셔와라. 최고의 성경학자 모셔와라. 여러분, 이들이 와서 교회 문제 해결될까요?
교회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문제 없죠. 2000년 동안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문제가 없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는 시기마다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교회는 살아나요. 사람이 역사한 곳, 그러나 실패한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디도의 편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땐 전화가 없잖아요. 이 디도가 편지를 갖고 올 때만 오매물만 기다리다 못해 다시 에베소로 옵니다. 에베소에서 디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소식을 듣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7장 6절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디도가 갖고 온 소식 때문에 바울이 위로를 받았어요. 또 엄청나게 기뻐졌다는 겁니다. 왜? 이들의 사모함이 회복됐어요. 고린도인들의. 또 애통함이 회복됐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바울을 위하여 열심 내는 그 열심이 비로소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격에 차서 평안한 중에 기록한 서신이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는요, 바울의 기쁨이 묻어 있어요. 바울의 평안과 감격과 감사가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분쟁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16권의 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 바울이 자기 얘기를 가장 많이 한 서신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계속해요. 왜 하느냐? 바울은 죽은 자잖아요. 예수와 함께. 근데 왜 자기를 계속 변호해? 내 사도권이 변호가 안 되면 내가 증거하는 복음까지도 도매급으로 넘어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이 내 사도권이 변호가 안 되면 내가 증거하는 말이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자기 사도권을 변호하려고 계속 고린도서에 나는 사도다, 하나님의 세우신 사도다, 고생했지만 하나님의 위로도 받았고 나는 사도다. 여러분 한번 오늘 가서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읽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답이잖아요. 은혜 없이는 안 되거든요. 은혜가 답이다, 이걸 말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이 짧게 간증을 합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일도 당했고, 그런데 주님의 이런 위로도 받았어.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아, 너희도 은혜를 받아 마음을 넓혀라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걸 짧게 좀 구절구절을 보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교회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유일한 방안이다.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갖춰야 될 것은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 혼자 일하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사람끼리 모여서 일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생명을 충만히 공급받아 일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빠진 교회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 10, 100을 모아놔도 여러분 그분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교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한 사람이 교회를 뒤집어 엎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사람이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은혜가 답이에요. 은혜가 답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하는 거예요. 2절 보니까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것은 바울의 글이 아니에요. 이사야의 글입니다. 이사야 49장에 나와 있는 글을 인용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는데 이제 해방될 것을 예언한 겁니다. 이건 이중 예언인데 메시아가 도래할 때의 예언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다가 설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은혜 받을 때 그리고 구원의 날 두 번씩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때와 날을 두 번씩 표현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소중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을 때 그리고 구원의 날이 언제냐? 언제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는 겁니다. 은혜 받을 때가 언제냐? 구원의 날이 언제냐?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지금 받지 못하면요
우린 과거에 머물러 있게 돼요. 또는 막연한 미래만을 기대하게 됩니다. 어떤 성도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70년대, 80년대 얘기를 그렇게 해요. 막 그때 막 성령 충만했고 기도했고 교회가 활기찼고 와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다. 그때 그분이 말씀하는 눈빛을 보면 초롱초롱합니다. 근데 현실로 되돌아오면 눈에서 맥이 빠져 있어요. 막 슬퍼해. 은혜를 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5년 후에 우리 교회는 막 아주 좋아질 거야. 우리 가정도 나도 좋아질 거야. 막연한 미래에 대해 구상해요. 근데 지금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여러분 미래는요 지금이 합쳐진 겁니다. 지금이 합쳐지고 미래가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없이 막연한 미래만을 구상하고 사모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사람을 통해 일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끼리들만 일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그 은혜를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우리 아들이 아빠는 어느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지도 시험이라 이게 고민이 되나 봐. 그러니까 중학생인데 시험이 없는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얘가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 내가 과거로 돌아갔는데 예수 안 믿을 때로 돌아가면 난 어떡해? 너무 큰 절망이에요. 만약에 살다가 예수를 못 믿어 더 큰 절망입니다. 그리고 미래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만들어가면 되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만들어가면 되니까 나는 지금이 제일 좋다. 이게 제 정확한, 그리고 뭐 이렇게 거짓 없는 제 고백이에요. 저는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언제 받아야 되느냐? 지금 받아야 됩니다. 지금 받아야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막연한 미래 때문에 허상을 바라보고 달려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3절 보면 우리가 이 직책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고,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 직책을 감당하면서 주의 복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자, 4절 5절을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고통당한 그 부분을 이렇게 열거합니다. 이렇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숫자를 세보셨어요? 총 10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심한 고통을 10가지를 받아요. 인생에 당할 수 있는 고난을 다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요 이렇게 고통당하는 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자, 바울이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어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통해서 바울이 뭘 깨달았느냐? 나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해요? 신앙이 성숙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린 욥의 고통을 압니다. 욥이 고통을 당해요. 근데 욥은요 하나님이 인정한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욥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욥에게 언제 해줍니까? 욥아, 너 의로운 줄 아는데 마귀가 나한테 참소하더라. 그래서 야, 마귀가 너 잠깐 견딜 텐데 견뎌봐. 견뎌봐. 그래서 네가 의롭고 내가 너를 인정하는 거 한번 보여주자. 화이팅.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한 번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욥은 괴로운 거예요.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내가 고통당해야 되지? 엄청나게 고통당하잖아요. 10명의 자식이 죽어요. 모든 재물 탈취당해요.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요. 친구들 셋이 와서 계속 정죄해요. 여러분, 친구들 셋이 와서 계속 정죄할 때 욥이 너무나 화가 나니까 이들에게 맞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을 잘 읽어보세요. 친구들이 정죄하고 욥이 맞대응해요. 그러니까 친구들 논리가 뭐냐? 야, 하나님이 괜히 사람 건드냐? 죄인만 건드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에게 고통을 주는데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근데 네 죄를 인정을 안 하네? 넌 교만한 거야. 빨리 회개해. 그러니까 욥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욥인데 막 말싸움을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요 욥이 이들과 말싸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지만 나를 신원해 주실 하나님을 목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린 욥의 결말을 알죠? 욥은 여러분 다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더 성숙되어져요.
자, 우리 욥기 4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내가 주를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확실히 내가 만났습니다. 알았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내가 경험했습니다. 확실히 알았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신앙이 성숙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통만 당한 게 아니에요. 고통 당할 쯤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9가지 위로를 주세요. 우리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그때그때마다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자,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고백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때 그 능력이 머문다. 내가 능욕, 궁핍, 핍박, 곤란을 당하는데 기뻐한다. 어떻게 기뻐해요?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임해요.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 아시죠? 우리 교회 오셨었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말씀 증거하고 몇 개월 후에 폐암이 발생했어요. 이 폐암이 전립선으로 전이가 됐고 갑상선까지 전이가 됐습니다. 그 해가 2020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암에 걸리니까 항암 치료를 받는데 너무나 죽을 것 같더래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그분의 간증 중에 나오는데, 하나님 왜 납니까? 왜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내가 암에 걸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이렇게 감동하시더래요. 왜 너는 안 되냐? 왜 너는 안 돼?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래요. 너무 힘든데 이분이 간증 말미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2020년은 너무 고통스러운 해였는데 2020년만큼 나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감격과 기쁨과 감동이 충만한 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 고통 중에 함께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겟세마네까지는 가려고 하는데 골고다까지는 안 간대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죽는 순간까지 가겠습니다. 십자가 지겠습니다. 근데 막상 골고다가 다가오면 내가 언제 이런 기도했나요, 하나님? 나 이런 거 싫어요.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줍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실제로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자리까지는 안 가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어렵습니다. 내 뜻대로 살면요 쉬워요. 고통이 없습니다. 근데 고통이 없는 만큼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경험을 못해요.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머물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이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 극과 극의 상황을 대비해요. 그러니까 이런 처지, 이런 상황을 다 겪어봤다는 겁니다. 자,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그러니까 영광도 받고 모욕도 당했다는 거예요. 또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그러니까 비난도 당하고 자기가 칭찬도 당해봤다는 겁니다. 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러니까 바울을 욕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속이는 자다, 거짓 사도다 계속 욕하는데 하나님이 신원해 주죠. 여러분, 바울이 쓴 16권의 그 서신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까? 어거스틴도, 마틴 루터도 이 바울이 쓴 서신을 통해서 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욕하지만, 넌 속이는 자야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신원해 줍니다. 그리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바울은 예수 안에서 자기가 죽었다고 표현하죠. 나는 죽었어. 그 이름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높여버려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군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굉장한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압구정에 현대백화점이 있답니다. 이 백화점에 부호들이 많이 찾아온대요. 그리고 어떤 중국의 부자가 한번 오면 30억을 쓴답니다. 그럼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또 온대요. 또 와서 또 쓴대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요, 잠시입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한 만족이 없어요. 바울은 그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13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 사람들아, 너희 마음 좀 넓혀라. 근데 너희 마음 넓히는 거 너희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저는 막내예요. 누나 위로 둘이 있고요, 제가 막내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누나 둘, 아들 하나면 사랑받잖아요. 저는 받는 게 익숙한 사람입니다. 주는 것보다. 그래서 받을 때 기분이 아직까지 좋아요. 좀 이제 그런 부분이 남아있는데, 제가 얼마나 쫌생인지, 정말 마음이 쫌생이에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이 마음이 확 드러납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면 품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 용서하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교회가 왜 안 되냐면 자기 주장만 내세우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은혜가 있으면 포용해버리거든. 사람을 포용해버려요. 사람을 안아줍니다. 보듬어줘요. 용서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를 잡고 막 울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회복돼야 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경 어떻게 넓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령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답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린 연약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은혜 없이 우리 교회 지경을 넓힐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영혼도 은혜 없이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가정, 은혜 충만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